봉양승이란 향을 올리는 스님이란 뜻인데 법당의 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의존법사 즉 부전을 말합니다. 격을 높여 노전이라고도 하고 노전 밑에 부전을 두기도 합니다. 먼 옛날 회령 등지에는 제가승촌락이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교의 승려가 환속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집단을 이룬 촌락으로 그들 대부분은 여진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 대여섯 가구씩 모여 살며 공동으로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매달 제를 정하여 불공을 드렸습니다. 조선 순조 19년 이곳 회령 지역에 제가승촌락을 찾은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묘찬이라 했습니다. 묘찬이 제가승촌락을 찾은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봉양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제가승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장기나 바둑도 함께 두고 겨울밤 군불 집힌 방에서 불교의 재미난 얘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참 재미나는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을 따르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부인이 주전자에 숭늉을 담아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따르는데 물을 받는 남자가 숭늉 그릇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물 따르던 것을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저씨, 옛날에 중노릇했던 분이로군요. 남이 말하고 계시네. 그려? 그 말에 좌중엔 한바탕 웃음바다가 일었습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더 하고 싶다거나 그만 먹고 싶다면 이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몸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물을 받을 때 그릇을 흔들면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물을 따르는 사람은 멈추어야 합니다. 숭늉을 받는 남자나 따르는 여자 모두 이런 신호를 알고 있었고 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묘찬은 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묘찬은 젊은 승려였기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와의 만남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승들 가운데 과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20 중반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부는 되었으나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묘찬이 혼자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오직 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저녁 예불을 끝내고 나서 그만이 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스님 계세요? 분명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묘찬은 미묘한 흥분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감성이 들고 일어났고 또 다른 구석에서는 이성이 그 감성을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묘찬은 아직 젊었고 승려이기에 앞서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호롱불을 들고 있는 여인은 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거리는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다 말다 했습니다. 바로 그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찾아온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실 건 아니겠지요? 지나가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하도 청아해서 들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묘찬의 허락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마당에서 봉당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여인이 자리를 잡고 앉자 묘찬이 물었습니다. 어인일이신지요? 아이, 스님도.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의 독경 소리에 반해서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들어왔다고요? 스님, 계속해서 저를 난처하게 하실 건 아니시겠지요? 묘찬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더라도 그것은 실수의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자신에게 꽂힐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 그 읽고 계시던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그 경전의 내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묘찬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교 얘기라면 그는 자신이 있었고 또 신이 났습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는 불교 얘기를 해달라며 졸라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차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행여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은근히 기다려지고 초조했습니다.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고 때로는 위가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얘기를 듣고 일어서려 하자 묘차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왠지 붙들어 놓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여인은 느닷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묘찬을 덮쳤습니다. 묘찬도 그녀를 안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김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방 안을 덮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는 묘찬의 억센 팔을 풀고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오, 보살님. 나도 모르게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한 달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묘찬으로서는 초조와 답답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래, 그날 저녁 그런 일은 없었어야 했어. 그녀가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한 중이 엉큼하다고 할까? 아, 나는 어찌해야 좋지? 그때였습니다. 쌀이문 밖에 희붐하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묘찬은 반가웠습니다. 그는 생각과는 달리 몸이 이미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쉬는 좋게 되어 보이는 초로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여인이 목례를 해보이고 얼굴을 남자에게로 돌렸습니다. 이 아이의 애비 되는 사람이요. 우리 딸년으로부터 스님 얘기는 많이 들었소. 아, 그러시군요,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산승의 처소를 다 방문하여 주시고. 자,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가 여인을 옆에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게 모두가 정진이지요. 어디 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남자는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좀채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쪽은 오히려 묘찬이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여기 제 딸을 스님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묘찬은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승은 출가 수행하는 불제자입니다. 출가인의 첫째가는 계율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를 파하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녀석이 스님과 혼인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뒷일을 감당키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우선 내가 스님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을 마치고 남자는 품 안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묘차는 걸려도 된통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부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참, 성미 한번 꽤나 급하시구려. 무릇 혼인이란 인륜의 대사인데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잖소. 묘차는 직지사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도관들과 함께 불법을 논하고 전국의 명산대차를 찾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나의 20년 수도가 여기서 끝이로구나. 과부의 아버지가 칼을 집어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내 수단에 달린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렴.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나. 잘해라.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묘찬과 여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묘찬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약속하겠소? 그러니 우선 옷을 입고 언약을 하십시다. 묘찬의 말을 듣고서야 여인은 윗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스님, 약혼은 하신 거예요? 약혼이라. 물론이죠. 약혼입니다.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도 없이 구두 언약한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이젠 약혼한 것을 증표로 써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는 수 없었습니다. 묘찬은 약혼 서약을 써 내려갔습니다. 경진년 정월 14날 술시에 나 묘찬은 조씨 끝마기와 결혼할 것을 서약하는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증표를 대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결혼하여 부부가 될 것을 불제자로서 부처님께 맹세합니다. 청상과부 조씨와 그의 부친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묘찬은 그들 부녀가 돌아가자마자 걸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고 밤을 틈타 거쳐하던 불당 요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써준 것에 부처님께 맹세한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내가 그녀에게 써준 것은 빠져나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대신 나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리라.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여태껏 그녀에게 자신의 제적 본사가 직지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꼬박 보름을 걸어 그는 직지사에 들어가 선원에서 참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묘찬이 있던 처소에 왔던 청상조씨는 묘찬이 떠난 것을 알고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보며 묘찬을 원망하기보다 정진하는 스님을 파괴시키려 한 자신과 딸이 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불당에 나아가 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였습니다. 청상과부 조씨는 죽어서 원귀가 되었습니다. 원귀가 된 조씨는 직지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천왕문 밖에서만 맴돌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천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직지사에서 한 비구 스님이 출타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천왕문을 나서는데 웬 여인이 산발을 하고 소복을 한 채 스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오신 보살님이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사천왕들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에 묘찬 스님이란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스님께 좀 나와 달란다고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구 스님이 선방에 들어가 묘찬 스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묘찬은 천왕문에 나와 천왕들을 돌아보며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 불쌍한 원기를 일주일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묘찬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어서 밤과 낮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자고 식사하는 것도 제쳐두고 그는 오로지 지장보살에게 매달렸습니다. 한때 잘못하여 잠시 저지른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한 참회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7일 지장 기도가 끝나는 때 묘찬은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 천도제가 끝났을 무렵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스님의 지장기도와 천도제 가피를 입어 원을 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진 잘하십시오. 원귀의 마지막 부탁의 소리가 오래도록 묘찬 스님의 귀 속에서 봉양승이란 향을 올리는 스님이란 뜻인데
법당의 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의존법사 즉 부전을 말합니다. 격을 높여 노전이라고도 하고 노전 밑에 부전을 두기도 합니다. 먼 옛날 회령 등지에는 제가승촌락이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교의 승려가 환속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집단을 이룬 촌락으로 그들 대부분은 여진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 대여섯 가구씩 모여 살며 공동으로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매달 제를 정하여 불공을 드렸습니다. 조선 순조 19년 이곳 회령 지역에 제가승촌락을 찾은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묘찬이라 했습니다. 묘찬이 제가승촌락을 찾은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봉양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제가승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장기나 바둑도 함께 두고 겨울밤 군불 집힌 방에서 불교의 재미난 얘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참 재미나는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을 따르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부인이 주전자에 숭늉을 담아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따르는데 물을 받는 남자가 숭늉 그릇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물 따르던 것을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저씨, 옛날에 중노릇했던 분이로군요. 남이 말하고 계시네. 그려? 그 말에 좌중엔 한바탕 웃음바다가 일었습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더 하고 싶다거나 그만 먹고 싶다면 이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몸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물을 받을 때 그릇을 흔들면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물을 따르는 사람은 멈추어야 합니다. 숭늉을 받는 남자나 따르는 여자 모두 이런 신호를 알고 있었고 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묘차는 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묘차는 젊은 승려였기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와의 만남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승들 가운데 과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20 중반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부는 되었으나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묘찬이 혼자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오직 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저녁 예불을 끝내고 나서 그만이 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스님 계세요? 분명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묘차는 미묘한 흥분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감성이 들고 일어났고 또 다른 구석에서는 이성이 그 감성을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묘차는 아직 젊었고 승려이기에 앞서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호롱불을 들고 있는 여인은 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거리는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다 말다 했습니다. 바로 그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찾아온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실 건 아니겠지요? 지나가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하도 청아해서 들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묘찬의 허락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마당에서 봉당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예, 들어오시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여인이 자리를 잡고 앉자 묘찬이 물었습니다. 어인일이신지요? 아이, 스님도.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의 독경 소리에 반해서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들어왔다고요? 스님, 계속해서 저를 난처하게 하실 건 아니시겠지요? 묘찬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더라도 그것은 실수의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자신에게 꽂힐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 그 읽고 계시던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그 경전의 내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묘찬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교 얘기라면 그는 자신이 있었고 또 신이 났습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는 불교 얘기를 해달라며 졸라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차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행여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은근히 기다려지고 초조했습니다.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고 때로는 위가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얘기를 듣고 일어서려 하자 묘차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왠지 붙들어 놓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여인은 느닷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묘찬을 덮쳤습니다. 묘찬도 그녀를 안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김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방 안을 덮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는 묘찬의 억센 팔을 풀고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오, 보살님. 나도 모르게.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한 달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묘찬으로서는 초조와 답답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래, 그날 저녁 그런 일은 없었어야 했어. 그녀가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한 중이 엉큼하다고 할까? 아, 나는 어찌해야 좋지? 그때였습니다. 쌀이문 밖에 희붐하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묘찬은 반가웠습니다. 그는 생각과는 달리 몸이 이미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쉬는 좋게 되어 보이는 초로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여인이 목례를 해 보이고 얼굴을 남자에게로 돌렸습니다. 이 아이의 애비 되는 사람이요. 우리 딸년으로부터 스님 얘기는 많이 들었소. 아, 그러시군요,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산승의 처소를 다 방문하여 주시고. 자,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가 여인을 옆에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게 모두가 정진이지요. 어디 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남자는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좀채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쪽은 오히려 묘찬이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여기 제 딸을 스님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묘찬은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승은 출가 수행하는 불제자입니다. 출가인의 첫째가는 계율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를 파하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녀석이 스님과 혼인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뒷일을 감당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우선 내가 스님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을 마치고 남자는 품 안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묘차는 걸려도 된통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부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참, 성미 한번 꽤나 급하시구려. 무릇 혼인이란 인륜의 대사인데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잖소. 묘차는 직지사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도관들과 함께 불법을 논하고 전국의 명산대차를 찾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나의 20년 수도가 여기서 끝이로구나. 과부의 아버지가 칼을 집어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내 수단에 달린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렴.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나. 잘해라.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묘찬과 여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묘찬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약속하겠소? 그러니 우선 옷을 입고 언약을 하십시다. 묘찬의 말을 듣고서야 여인은 윗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스님, 약혼은 하신 거예요? 약혼이라. 물론이죠. 약혼입니다.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도 없이 구두 언약한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이젠 약혼한 것을 증표로 써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는 수 없었습니다. 묘찬은 약혼 서약을 써 내려갔습니다. 경진년 정월 14날 술시에 나 묘찬은 조씨 끝마기와 결혼할 것을 서약하는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증표를 대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결혼하여 부부가 될 것을 불제자로서 부처님께 맹세합니다. 청상과부 조씨와 그의 부친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묘찬은 그들 부녀가 돌아가자마자 걸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고 밤을 틈타 거처하던 불당 요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써준 것에 부처님께 맹세한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내가 그녀에게 써준 것은 빠져나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대신 나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리라.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여태껏 그녀에게 자신의 제적 본사가 직지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꼬박 보름을 걸어 그는 직지사에 들어가 선원에서 참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묘찬이 있던 처소에 왔던 청상조 씨는 묘찬이 떠난 것을 알고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보며 묘찬을 원망하기보다 정진하는 스님을 파괴시키려 한 자신과 딸이 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불당에 나아가 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였습니다. 청상과부 조씨는 죽어서 원기가 되었습니다. 원기가 된 조씨는 직지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천왕문 밖에서만 맴돌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천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직지사에서 한 비구 스님이 출타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천왕문을 나서는데 웬 여인이 산발을 하고 소복을 한 채 스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오신 보살님이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사천왕들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에 묘찬 스님이란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스님께 좀 나와 달란다고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구 스님이 선방에 들어가 묘찬 스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묘찬은 천왕문에 나와 천왕들을 돌아보며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 불쌍한 원기를 일주일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묘찬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어서 밤과 낮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자고 식사하는 것도 제쳐두고 그는 오로지 지장보살에게 매달렸습니다. 한때 잘못하여 잠시 저지른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한 참회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7일 지장 기도가 끝나는 때 묘찬은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 천도제가 끝났을 무렵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스님의 지장기도와 천도제 가피를 입어 원을 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진 잘하십시오. 원귀의 마지막 부탁의 소리가 오래도록 묘찬 스님의 귀 속에서 봉양승이란 향을 올리는 스님이란 뜻인데
법당의 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의존법사 즉 부전을 말합니다. 격을 높여 노전이라고도 하고 노전 밑에 부전을 두기도 합니다. 먼 옛날 회령 등지에는 제가승촌락이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교의 승려가 환속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집단을 이룬 촌락으로 그들 대부분은 여진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 대여섯 가구씩 모여 살며 공동으로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매달 제를 정하여 불공을 드렸습니다. 조선 순조 19년 이곳 회령 지역에 제가승촌락을 찾은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묘찬이라 했습니다. 묘찬이 제가승촌락을 찾은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봉양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제가승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장기나 바둑도 함께 두고 겨울밤 군불 집힌 방에서 불교의 재미난 얘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참 재미나는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을 따르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부인이 주전자에 숭늉을 담아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따르는데 물을 받는 남자가 숭늉 그릇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물 따르던 것을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저씨, 옛날에 중노릇했던 분이로군요. 남이 말하고 계시네. 그려? 그 말에 좌중엔 한바탕 웃음바다가 일었습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더 하고 싶다거나 그만 먹고 싶다면 이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몸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물을 받을 때 그릇을 흔들면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물을 따르는 사람은 멈추어야 합니다. 숭늉을 받는 남자나 따르는 여자 모두 이런 신호를 알고 있었고 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묘차는 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묘차는 젊은 승려였기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와의 만남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승들 가운데 과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20 중반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부는 되었으나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묘찬이 혼자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오직 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저녁 예불을 끝내고 나서 그만이 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스님 계세요? 분명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묘차는 미묘한 흥분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감성이 들고 일어났고 또 다른 구석에서는 이성이 그 감성을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묘차는 아직 젊었고 승려이기에 앞서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호롱불을 들고 있는 여인은 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거리는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다 말다 했습니다. 바로 그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찾아온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실 건 아니겠지요? 지나가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하도 청아해서 들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묘찬의 허락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마당에서 봉당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예, 들어오시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여인이 자리를 잡고 앉자 묘찬이 물었습니다. 어인일이신지요? 아이, 스님도.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의 독경 소리에 반해서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들어왔다고요? 스님, 계속해서 저를 난처하게 하실 건 아니시겠지요? 묘찬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더라도 그것은 실수의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자신에게 꽂힐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 그 읽고 계시던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그 경전의 내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묘찬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교 얘기라면 그는 자신이 있었고 또 신이 났습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는 불교 얘기를 해달라며 졸라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차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행여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은근히 기다려지고 초조했습니다.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고 때로는 위가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얘기를 듣고 일어서려 하자 묘차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왠지 붙들어 놓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여인은 느닷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묘찬을 덮쳤습니다. 묘찬도 그녀를 안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김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방 안을 덮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는 묘찬의 억센 팔을 풀고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오, 보살님. 나도 모르게.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한 달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묘찬으로서는 초조와 답답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래, 그날 저녁 그런 일은 없었어야 했어. 그녀가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한 중이 엉큼하다고 할까? 아, 나는 어찌해야 좋지? 그때였습니다. 쌀이문 밖에 희붐하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묘찬은 반가웠습니다. 그는 생각과는 달리 몸이 이미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쉬는 족이 되어 보이는 초로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여인이 목례를 해 보이고 얼굴을 남자에게로 돌렸습니다. 이 아이의 애비 되는 사람이요. 우리 딸년으로부터 스님 얘기는 많이 들었소. 아, 그러시군요,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산승의 처소를 다 방문하여 주시고. 자,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가 여인을 옆에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게 모두가 정진이지요. 어디 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남자는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좀채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쪽은 오히려 묘찬이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여기 제 딸을 스님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묘찬은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승은 출가 수행하는 불제자입니다. 출가인의 첫째가는 계율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를 파하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녀석이 스님과 혼인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뒷일을 감당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우선 내가 스님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을 마치고 남자는 품 안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묘차는 걸려도 된통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부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참, 성미 한번 꽤나 급하시구려. 무릇 혼인이란 인륜의 대사인데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잖소. 묘차는 직지사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도관들과 함께 불법을 논하고 전국의 명산대차를 찾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나의 20년 수도가 여기서 끝이로구나. 과부의 아버지가 칼을 집어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내 수단에 달린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렴.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나. 잘해라.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묘찬과 여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묘찬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약속하겠소? 그러니 우선 옷을 입고 언약을 하십시다. 묘찬의 말을 듣고서야 여인은 윗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스님, 약혼은 하신 거예요? 약혼이라. 물론이죠. 약혼입니다.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도 없이 구두 언약한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이젠 약혼한 것을 증표로 써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는 수 없었습니다. 묘찬은 약혼 서약을 써 내려갔습니다. 경진년 정월 14날 술시에 나 묘찬은 조씨 끝마기와 결혼할 것을 서약하는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증표를 대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결혼하여 부부가 될 것을 불제자로서 부처님께 맹세합니다. 청상과부 조씨와 그의 부친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묘찬은 그들 부녀가 돌아가자마자 걸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고 밤을 틈타 거쳐하던 불당 요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써준 것에 부처님께 맹세한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내가 그녀에게 써준 것은 빠져나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대신 나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리라.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여태껏 그녀에게 자신의 제적 본사가 직지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꼬박 보름을 걸어 그는 직지사에 들어가 선원에서 참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묘찬이 있던 처소에 왔던 청상조 씨는 묘찬이 떠난 것을 알고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보며 묘찬을 원망하기보다 정진하는 스님을 파괴시키려 한 자신과 딸이 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불당에 나아가 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였습니다. 청상과부 조씨는 죽어서 원기가 되었습니다. 원기가 된 조씨는 직지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천왕문 밖에서만 맴돌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천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직지사에서 한 비구 스님이 출타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천왕문을 나서는데 웬 여인이 산발을 하고 소복을 한 채 스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오신 보살님이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사천왕들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에 묘찬 스님이란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스님께 좀 나와 달란다고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구 스님이 선방에 들어가 묘찬 스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묘찬은 천왕문에 나와 천왕들을 돌아보며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 불쌍한 원기를 일주일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묘찬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어서 밤과 낮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자고 식사하는 것도 제쳐두고 그는 오로지 지장보살에게 매달렸습니다. 한때 잘못하여 잠시 저지른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한 참회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7일 지장 기도가 끝나는 때 묘찬은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 천도제가 끝났을 무렵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스님의 지장기도와 천도제 가피를 입어 원을 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진 잘하십시오. 원기의 마지막 부탁의 소리가 오래도록 묘찬 스님의 귓속에서 봉양승이란 향을 올리는 스님이란 뜻인데
법당의 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의존법사 즉 부전을 말합니다. 격을 높여 노전이라고도 하고 노전 밑에 부전을 두기도 합니다. 먼 옛날 회령 등지에는 제가승촌락이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교의 승려가 환속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집단을 이룬 촌락으로 그들 대부분은 여진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 대여섯 가구씩 모여 살며 공동으로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매달 제를 정하여 불공을 드렸습니다. 조선 순조 19년 이곳 회령 지역에 제가승촌락을 찾은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묘찬이라 했습니다. 묘찬이 제가승촌락을 찾은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봉양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제가승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장기나 바둑도 함께 두고 겨울밤 군불 집힌 방에서 불교의 재미난 얘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참 재미나는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을 따르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부인이 주전자에 숭늉을 담아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따르는데 물을 받는 남자가 숭늉 그릇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물 따르던 것을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저씨, 옛날에 중노릇했던 분이로군요. 남이 말하고 계시네. 그려? 그 말에 좌중엔 한바탕 웃음바다가 일었습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더 하고 싶다거나 그만 먹고 싶다면 이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몸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물을 받을 때 그릇을 흔들면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물을 따르는 사람은 멈추어야 합니다. 숭늉을 받는 남자나 따르는 여자 모두 이런 신호를 알고 있었고 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묘차는 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묘차는 젊은 승려였기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와의 만남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승들 가운데 과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20 중반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부는 되었으나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묘찬이 혼자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오직 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저녁 예불을 끝내고 나서 그만이 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스님 계세요? 분명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묘차는 미묘한 흥분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감성이 들고 일어났고 또 다른 구석에서는 이성이 그 감성을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묘차는 아직 젊었고 승려이기에 앞서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호롱불을 들고 있는 여인은 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거리는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다 말다 했습니다. 바로 그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찾아온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실 건 아니겠지요? 지나가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하도 청아해서 들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묘찬의 허락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마당에서 봉당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여인이 자리를 잡고 앉자 묘찬이 물었습니다. 어인일이신지요? 아이, 스님도.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의 독경 소리에 반해서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들어왔다고요? 스님, 계속해서 저를 난처하게 하실 건 아니시겠지요? 묘찬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더라도 그것은 실수의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자신에게 꽂힐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 그 읽고 계시던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그 경전의 내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묘찬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교 얘기라면 그는 자신이 있었고 또 신이 났습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는 불교 얘기를 해달라며 졸라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차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행여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은근히 기다려지고 초조했습니다.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고 때로는 위가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얘기를 듣고 일어서려 하자 묘차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왠지 붙들어 놓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여인은 느닷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묘찬을 덮쳤습니다. 묘찬도 그녀를 안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김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방 안을 덮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는 묘찬의 억센 팔을 풀고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오, 보살님. 나도 모르게.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한 달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묘찬으로서는 초조와 답답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래, 그날 저녁 그런 일은 없었어야 했어. 그녀가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한 중이 엉큼하다고 할까? 아, 나는 어찌해야 좋지? 그때였습니다. 쌀이문 밖에 희붐하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묘찬은 반가웠습니다. 그는 생각과는 달리 몸이 이미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쉬는 족이 되어 보이는 초로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여인이 목례를 해 보이고 얼굴을 남자에게로 돌렸습니다. 이 아이의 애비 되는 사람이요. 우리 딸년으로부터 스님 얘기는 많이 들었소. 아, 그러시군요,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산승의 처소를 다 방문하여 주시고. 자,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가 여인을 옆에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게 모두가 정진이지요. 어디 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남자는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좀채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쪽은 오히려 묘찬이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여기 제 딸을 스님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묘찬은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승은 출가 수행하는 불제자입니다. 출가인의 첫째가는 계율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를 파하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녀석이 스님과 혼인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뒷일을 감당키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우선 내가 스님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을 마치고 남자는 품 안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묘차는 걸려도 된통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부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참, 성미 한번 꽤나 급하시구려. 무릇 혼인이란 인륜의 대사인데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잖소. 묘차는 직지사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도관들과 함께 불법을 논하고 전국의 명산대차를 찾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나의 20년 수도가 여기서 끝이로구나. 과부의 아버지가 칼을 집어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내 수단에 달린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렴.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나. 잘해라.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묘찬과 여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묘찬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약속하겠소? 그러니 우선 옷을 입고 언약을 하십시다. 묘찬의 말을 듣고서야 여인은 윗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스님, 약혼은 하신 거예요? 약혼이라. 물론이죠. 약혼입니다.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도 없이 구두 언약한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이젠 약혼한 것을 증표로 써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는 수 없었습니다. 묘찬은 약혼 서약을 써 내려갔습니다. 경진년 정월 14날 술시에 나 묘찬은 조씨 끝마기와 결혼할 것을 서약하는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증표를 대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결혼하여 부부가 될 것을 불제자로서 부처님께 맹세합니다. 청상과부 조씨와 그의 부친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묘찬은 그들 부녀가 돌아가자마자 걸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고 밤을 틈타 거처하던 불당 요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써준 것에 부처님께 맹세한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내가 그녀에게 써준 것은 빠져나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대신 나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리라.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여태껏 그녀에게 자신의 제적 본사가 직지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꼬박 보름을 걸어 그는 직지사에 들어가 선원에서 참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묘찬이 있던 처소에 왔던 청상조 씨는 묘찬이 떠난 것을 알고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보며 묘찬을 원망하기보다 정진하는 스님을 파괴시키려 한 자신과 딸이 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불당에 나아가 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였습니다. 청상과부 조씨는 죽어서 원기가 되었습니다. 원기가 된 조씨는 직지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천왕문 밖에서만 맴돌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천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직지사에서 한 비구 스님이 출타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천왕문을 나서는데 웬 여인이 산발을 하고 소복을 한 채 스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오신 보살님이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사천왕들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에 묘찬 스님이란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스님께 좀 나와 달란다고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구 스님이 선방에 들어가 묘찬 스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묘찬은 천왕문에 나와 천왕들을 돌아보며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 불쌍한 원기를 일주일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묘찬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어서 밤과 낮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자고 식사하는 것도 제쳐두고 그는 오로지 지장보살에게 매달렸습니다. 한때 잘못하여 잠시 저지른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한 참회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7일 지장 기도가 끝나는 때 묘찬은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 천도제가 끝났을 무렵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스님의 지장기도와 천도제 가피를 입어 원을 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진 잘하십시오. 원기의 마지막 부탁의 소리가 오래도록 묘찬 스님의 귓속에서 봉양승이란 향을 올리는 스님이란 뜻인데
법당의 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의존법사 즉 부전을 말합니다. 격을 높여 노전이라고도 하고 노전 밑에 부전을 두기도 합니다. 먼 옛날 회령 등지에는 제가승촌락이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교의